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가 겸손에 관한 말씀을 또 배우고자 합니다. 겸손은 뭐냐? 오늘 본문에 겸손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라. 내 입장에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 입장을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가능하면 그 사람을 유익되게 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낮게 여겨서 내가 매를 맞고 네가 안 맞을 수 있다면 내가 맞는다. 네가 욕을 먹을 일이 내가 욕 먹어서 네가 욕을 안 먹으면 내가 욕을 먹는다.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면 내가 죽겠다. 너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편하다면 나는 그 불편을 감내하겠다. 내가 고통을 당해서 네가 평안할 수 있다면 내가 고통을 당하마.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선생님으로 삼고 주님에게 배우는 제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이게 내가 할 바고 이게 옳고 바르고 참되니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게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습입니다. 완전히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런 본능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선 무슨 일만 있으면 제일 먼저 나는 여기서 어느 게 내게 좋은데, 어느 게 나한테 편한데, 어느 게 나한테 유익되고, 어느 게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는 본능이고 본성이고 아예 몸에 배어있는, 마음에 배어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리고 또 자꾸 현실 속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라고 했는데,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했는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게 나보다 이 사람을 좋게 하는 걸까?
이 사람을 편하게 하려면 난 뭐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를 좋게 하고 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익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좋게 하려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해야 되냐? 여러분, 가정에서 그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식구들하고 또 이웃들하고, 어쨌든 자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훈련장이니까 자꾸 우리가 훈련을 해서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고, 그래도 또 하고 또 하고, 뭐 양궁 선수가 그 먼 데서 화살만 쏘면 척척 달라붙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는지. 뭐 공동묘지도 데려다주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그 일을 해요. 농구 선수들이 정말 그 골대 밑에서도 집어던지려고 해도 잘 안 들어가는데, 먼 데서도 휙 집어던지면 그 조그만 구멍으로 쏙쏙 들어갈 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공을 던지면서 그것이 자기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이젠 본능적으로 그냥 딱 자세만 취하면 공을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능을 익히고 여러 가지 정말 배운 것 익히느라고 바쁘지만, 우리는 가장 유익된 것, 경건의 훈련,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 훈련, 이게 최고의 훈련인 줄 알고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도 서도 무슨 일을 해도 내게 좋은 거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상대에게 유익이 되나, 상대방을 좋게 해주나, 편하게 해주나, 이렇게 자꾸 그 사람을 좋게 하려면 난 뭘 해야 되나.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하면 좋지만 누구 한 사람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건 내가 취해야지. 누군가가 좀 곤란하다 그러면 그건 내가 곤란해져야지. 누군가가 힘들어진다면 그건 내가 힘들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 이렇게 살아가는 훈련이 바로 예수님 닮는 훈련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화라고 하는 열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겸손의 실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력자는 그야말로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는데, 그런 겸손한 태도와 자세와 말과 행동이, 그런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면 그게 이제 실력자입니다. 사랑의 실력자도 그렇고 의의 실력자도 그렇고, 이런 실력자들은 그야말로 내가 뭐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공을 몰고 가다가 휙 집어 던지는데도 그만 꼬리를 넣는 것처럼, 그냥 뭐 특별히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치면은 되고. 저는 당구를 못 치지만 당구 잘 치는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계산을 잘해가지고 하는지, 그냥 탁 치는데 몇 바퀴 돌아가서 탁탁탁탁 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빨리 잘 돌아가는지, 여기서 어느 정도 각도로 어느 정도 치면 어느 정도 회전을 주면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쳐서 그게 딱 들어가는지, 그게 실력자예요. 실력자는 탁 치면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을 보내서 탁탁 칠 수 있는 사람이고, 실력이 없으면 한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무슨 실력자가 해야 되냐? 주님 닮은 성화된 실력자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지고 갑시다. 주님처럼 진실하고 선하고 의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 절제의 사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화를 말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많이 성화됐어, 저 사람은 영성화가 안 됐어, 그런 걸 말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출발점이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거. 하나님이 잘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신 분량이 다른 거예요. 달란트가 다르고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0에서 시작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5에서 시작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에서 시작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돼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성하면서 마이너스 5에서 시작된 사람은 제로만 돼도 제로에서 5 시작한 사람 그만큼이나 마찬가지고 5에서 7, 8 된 사람보다 더 성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기준이 주님에 대놓고 얼마큼 그만큼 닮아졌는지를 기준으로 삼지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준 분량과 은사에 비하여 시작한 정도에 비하여 얼마나 힘써서 나아가는지 그걸 보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이 사람 비교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왜 오래됐는데 저러냐 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은 그러냐.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은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계산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정말 충성되게 진실되게 열심히 바로 살았는지 그 판단은 주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뭘 얼마나 압니까? 과거를 압니까? 미래를 압니까? 현재를 압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걸 줬는지 압니까? 그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기에 내 눈에 거슬리면 아유 저 사람 왜 저러 그러고 내 눈에 안 거슬리면 또 그냥 괜찮은 거고 또 나하고 사랑하는 좋은 관계에 있으면 눈을 거슬려도 그냥 넘어가는 거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남보다 남 정도 했는데도 왜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정말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진리와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들여다보고 그냥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이끌어줄 일 있으면 이끌어주지 이 사람은 이러니 저러니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주여 내가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정말 겸손하기 짝이 없는 프랜시스 같은 분도 자기를 교만하다고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는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싶은 사람도 늘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여 내가 아직도 내 모습이 요거밖에 안 됐으니 주님 어떡합니까 하고 가슴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됩시다. 첫 번째 교만은 여러분이 나눠준 유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최초의 뿌리요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최초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케 한 그 타락의 죄도 교만죄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 이전의 죄도 마귀의 교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교만에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되고 또 인간을 타락하게 한 것도 교만함으로 타락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의하고 좋게 할 그가 자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이 못된 짓에서 결국 인생의 모든 파멸과 고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 즉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은 위험한 겁니다. 위험합니다. 왜? 하나님이 물리쳐버리기 때문에. 성경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엉금엉금 기어다니는데 저 사람은 자빠지고 엎어지는데 저 사람은 앉아서 엉금엉금 기고 찔뚝찔뚝 가는데 나는 똑바로 서서 봐. 나는 똑바로 섰어. 나는 안 넘어져. 나와. 그 사람은 곤두박질 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날 봐도 난 괜찮은 것 같아. 잘못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할 때가 위험할 때요. 위험할 때. 왜?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고 곧 곤두박질 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떠나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나는 뭘 봐야 되냐? 내 연약이 보이고 부족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내 실수가 보이고. 왜 그게 보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 다른 사람보다 내가 헐났지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늘 주님이기 때문에 앞선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들이기 때문에 주여 아직도 멀었습니다. 난 요거밖에 안 됐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수가 없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이 눈에 보여서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게 안 돼. 왜?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티가 뭐 보입니까? 내 눈에 들보 뽑느라고 정신없는데 다른 사람의 티 빼보겠다고 덤벼들지 않아요. 그냥 내 눈에 들보 빼기도 정신없어요. 정신없이 자기 들보 빼내면 그 사람은 비로소 다른 사람을 조금 허물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만은 넘어지기 직전에 위험한 것이다. 이 교만하면은요, 어두워지면 자기는 안 보여요. 자기가 안 보여요. 자기 연약이 안 보이고, 허물이 안 보이고, 자기의 부족이 안 보여요. 다 보이는 게 뭐만 보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만 보이니까, 저 사람은. 그러고다가 시간 지내는 거예요. 나는 하고 돌아오면 내가 못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늘 우리는 말씀의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보다도 교활하고도 은밀하게 활동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요. 교만죄는 교활해요. 그리고 은밀해요. 그래서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겸손한 것 같은데 은근히 왜 저러나 보면 결국 속에는 사람들보다 자기를 우월하다고 나타내고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게 많은 거예요. 교만은 모든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교만은 가장 사소한 일에서뿐만 아니라 가장 거룩한 영적인 일에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교만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한 그 교만을 물리치는 겸손이란 어떤 것인지를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만은 경계해야 될 것들이, 물리쳐야 될 것들입니다. 그걸 물리치 않으면 내가 물리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존재의 목적이요. 내가 살아가는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나보다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하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열매가 맺혀질까? 영광은 못 가도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일은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는 이것 때문에, 무심코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에 내어드림으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영광 중에 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가 영광을 많이 얻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수고하고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결국에 영광을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쫓느라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먼저 구하고 찾은 사람에게 주님이 줄 수 있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구할수록 인간은 이러한 영광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영화롭게 할 때, 영광스럽게 할 때, 여러분 삶에는 영광이 여러분 삶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잊어버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영광스럽게 되시고 또한 인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욕심을 버리고 나를 좋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를 편하게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 유익되게 하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하고 자꾸 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몽골에 가 있는 선교사님, 참 그분들 코로나가 하도 심해가지고 나왔더니만 또 지금 찾아졌다고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땅에서 주님이 자기에게 선교사로 보낸다고 고3짜리 아들을 내버려두고 그냥 야 하나님 나 가라는데 어떡하냐. 엄마 아들들만 있는데 이 고3인데 나 이제 고3 올라가는데 엄마 선교 나가면 난 어떡하라고 하니까 너네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그러고는 맡기고 그리고 선교지 나가서 벌써 10여 년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그 아들들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변호사가 되고 그냥 엄마가 돌보지 않아도 지들이 앞길 가라가면서 정말 또 의사도 어떻게 자기 또래 중에서 자기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어떻게 되는지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하는 말 한마디가 아마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께 헌신한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 몽골 선교에 나가가지고 같이 몇 년 하다 왔는데 와서 하고 시작하니까 너무나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 그분이 지금 거기 가가지고 지금 사역이 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고아원 사역을 하게 하셨다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 부모 없는 애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신나서 또 재미있게 사역하면서 막 저한테 목사님 사진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면서 정말 좋다고. 자기 애도 아니고 그 부모도 아니고 그런 애들 돌보는 게 왜 그렇게 좋아? 자기 모든 걸 희생하고 주는 것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좋아. 여러분 그분 나이가요 70이 넘었어요. 그 목사님 70이 넘었고 그 사모님도 나이 많고 나보다 많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하는 일 자기가 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걸 제가 얼마 전에도 소통을 했어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나 좋게 하는 것보다 그저 나 좋게 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는 하나님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에 그냥 힘써야 되겠다 하고 가면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 맡긴 것들 맡아서 잘 관리해주고 좋게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책임지지 말고 찾지 말고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유익되는 그걸 먼저 찾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 네가 나 때문에 네가 힘들었구나. 네가 정말 안 먹어도 되는데 먹는구나. 하고 싶은데 안 하는구나. 하기 싫은데도 하는구나. 네가 나 때문에. 우리 사람도요, 자기 때문에 누가 뭔가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면 어떻게든지 그거 보상해 드리려고 애쓰는 게 상식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네가 나 때문에 안 써도 되는 힘을 썼구나 하고 얼마나 아껴주고 위해주고 좋게 하는지 몰라요. 계속 봅니다.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잊어버리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영광스럽게 되시고 또한 인간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런 계획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하고 자신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자신을 좋게 하려고 자신을 찾은 거예요. 나 내가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자기 뜻, 내가 원하는 건 이거거든, 난 이거 싫거든, 좋거든,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추구했어. 죄가 부패시켜 놓은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한다면 이 은혜는 인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이거는 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게 누구를 존중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린 사람, 어리석은 사람,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허물 있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못난 사람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이래도 돼 하고 함부로 해도 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대하듯 존대하고 선대하고 후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마음껏 높여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길. 지난 주일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이런 겸손 또는 낮춤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으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렸던 것입니다. 교만해서
해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단지 교만이 가지고 있는 활동에 대항함으로써 교만에서 해방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겸손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을래, 그러지 말고 나는 겸손할래. 난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 주님이 나를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어. 그게 주님의 뜻이야. 나는 이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주님이 내게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나는 겸손한 사람,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나는 여기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 거예요. 난 여기서 나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한 대로 나보다 이 사람들을 더 위해 주며 살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전에 주님, 오늘 내가 집에서 가족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을 내가 주님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할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들어가 교회에 출발하고 교회에 나와도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분들을 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겸손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 겸손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진정한 겸손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겸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깨끗게 됨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도 말씀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만나면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교만과 겸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봅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며 그 교만의 결과로 인한 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에 대하여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으로 간주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구속, 이 모두가 겸손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슴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에 관한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이 말씀을 품든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품을 간직하시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생명나무는 다양한 종류의 씨앗을 산출해냅니다. 그 중에서 겸손은 거룩한 식물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씨앗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야 될 사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 이게 새 사람이고 나고 자꾸 이걸 묵상하고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에게서 겸손의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겸손이란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당신은 자신을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신은 구원받기 전 나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당신은 그 사실을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삶에 있어서처럼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이 있어야 거기서 다음에 모든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겸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번, 당신 속에서 활동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을 감추거나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또 자신을 속이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를 깨끗게 하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죄와 죄의 결과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낮은 마음인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며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겸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지만 고린도전서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느니라고도 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내가 품어야 될 마음이야. 확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옷 입게 되면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옷 입으라는 말이 골로새 3장 12절에 있어요. 우리를 겸손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당신 속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6번 간절한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이 인간의 자녀들 중에 주님과 같이 존귀하고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처럼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이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에 가까워질 때 얻을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깨닫게 되는지 주님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번. 기억해야 할 사항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교만하게 되도록 지켜 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교만을 행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나타나는 모든 선한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겸손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것, 즉 그것이 친구로부터 온 것이든 동료로부터 온 것이든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혹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까지 감사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가면 좀 많이 성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히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될 자신의 명예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불신이나 의심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지극한 겸손과 강한 믿음은 병행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라고 고백한 백부장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고백한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겸손하고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며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될수록 나 자신은 작아지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뢰심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당신의 눈과 가슴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면 더 이상 인간적인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